할렐루야. 예. 기도원을 우리가 떠올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먼저 생각나는 건 300용사, 기도원과 300용사.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용감한 300용사와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양털 시험,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던 그 양털 시험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기도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기도원의 포도즙 틀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맨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불림을 받았을 때 그 소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겁의 자리였다. 그래서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기드온의 승리 이후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야기는 기드온에 대한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그랬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영웅의 몰락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나라를 세우는 영웅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이 오늘부터 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요, 이 사사기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쭉쭉쭉 세우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명문 가문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사기의 최고의 인물은 드보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그 당시 한 여인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그 은혜로 세상을 구하는 그 강철 믿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주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아시는 삼손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더라고 하기에는 참 힘만 대빵 세고 죄는 죄대로 짓고 도대체 도덕과 정의의 개념은 하나도 없는 만신창이 사사죠. 이런 사사들의 모습이 나오고 사사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소위 말해서 정말 엉망진창의 이 리더들이 나오죠. 그 분수령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사사기의 사사들이 쇠퇴하고 왜곡되고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8장이 왜 중요하냐면,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과 이 영적 공식을 세상에 대입해 보거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저 교회가 왜 저렇게 됐는지 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대입을 해보면 왜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왜 이스라엘의 추악한 전쟁으로 점점 변해가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어떤 일이냐 이런 거예요. 전쟁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도망갈 놈 다 도망가고 이길 사람 다 이겼고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가, 이 요셉 지파가 나타나서는 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뭘 합니까? 승리의 감격을 누리고 승리의 보상을 나누지요. 그 당시에 승리의 보상이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무슨 병사들에게 돈을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탈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만일에 지역에 가서 승리를 했다.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뺏어서 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싸우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걸 다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취하는 게 곧 봉급이었어요. 자기 사례고. 근데 지금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끝에 에브라임이 딱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뒷짐을 이렇게 딱 쥐고 뭐하나 이렇게 보던 애들이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서는 이제 끝에 잠깐 거드는 거죠. 참고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명문가고 제일 힘이 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센 지파가 정작 미디안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뒷짐지고 앉아 있다가 전쟁 다 끝나고 난 즈음에 끝날 쯤에 나타나서 뒷짐을 지고 기드온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소리입니까? 말은 이럽니다. 아니 얘기를 하지, 내가 와서 도와주는데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뒤에를 보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으로 치닫자 이제는 이익이, 돈이, 물질이 그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제대로 치르고 영적인 유산을 얻었다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7장부터 어디를 찾아봐도 감사와 예배가 나옵니까? 드보라는 큰 승리를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죠.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쟁 끝나자마자 뭐냐면 내 돈 내놔, 한 푼이라도 더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제는 이 사람은 장수가 아니에요.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이제 정치가입니다. 말을 잘하죠. 그래서 대충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서 서로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은 곰은 제주를 부렸어요.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그 돈은 사람이 갖는 것처럼,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다 이겨 놓으셨는데 얘네들이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자중질환으로 미디안이 주고 다 끝났는데 그 영광은 지네가 다 누리는 거죠. 오늘날 주님의 공동체 교회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 끝을 여러분 보시면 씁쓸한 부분들이 많죠. 소명으로 시작했는데 물질로 끝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돈만 남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드온의 전쟁의 끝이 소위 말해서 이 물질로, 이익으로, 계산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나타나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은 일단 그 다음이에요. 영광 돌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 돈의 노예,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점점 돼가는 거죠. 그리고 더 씁쓸한 건 이러한 균열,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 자손 간의 균열은 나중에 점점 커져서요. 이 사사기 끝에 가서는 에브라임이 정말 말도 못하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의 끝은 더 씁쓸해지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사실 이렇게까지 끝까지 전쟁을 안 해도 됐었거든요. 어쨌든 대패를 하고 물러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군대가 15,000명이니까 사실 지금 300명 데리고 싸워도 이게 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이 기드온이 그 패잔병을 쫓아가서 그 왕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왕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잔인하게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다가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을 들렸어요. 이게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서편이 이제 가나안의 중심이고 동편은 좀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이제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배고프니까 밥 좀 다오. 그래야 우리가 쟤네들 쫓는다. 그런데 이 숫곳 브누엘 사람들은 도와주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과 그 좀 껄끄럽게 그런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괜히 우리가 저 참견해봤자 나중에 후환이 들어오니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로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열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좋아.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 그리고는 진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숫곳과 브누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동족끼리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그 개인적인 감정 가득 차 있죠. 더불어서 이게 아주 끝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어쨌든 죽기 살기로 가서 그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쫓았는지 그 이유가 등장을 하죠. 야, 니네 예전에 그 다볼에서 사람 죽일 때 걔네들 어떤 사람들이었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그 왕이 얘기합니다. 너랑 되게 닮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나요? 걔네들을 네가 살려줬으면 내가 오늘 너네 살려주는데 걔네들 죽였으니까 내가 오늘 니네들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맨 처음에는 자기 아이의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300명의 군사를 끝까지 쫓아서 데리고 끝까지 쫓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뭡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자존심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수의 길에 걸고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숫곳과 브누엘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래서 끝이 돈과 이 자기 감정, 이 복수로 완전히 피로 얼룩져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을 읽고 마무리해보죠.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려니와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이 전쟁의 끝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어떻게 합니까? 복수도 하고 돈도 뺏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 깡패가 됐어요. 이 모습이 이제 8장 이후에 가면 더 심해지는데 깡패가 된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되고 스스로 왕, 하나님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무슨 사이비 교주가 돼버려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그 망해가는 그 왜곡되는 그 큰 교회들 보면 하나님 세우지도 않는데 왕, 돈, 자기 야망, 그것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더럽히죠. 지금 기드온에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추악한 면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싸웠던 이들의 모습이 이 추악한 깡패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이유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이 고민과 이 질문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추악한 몰락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이 굉장히 답답한, 좀 묵직해지는 이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우리 교회 왜 여기에 짓고 여기에서 왜 시작을 했습니까? 저는 7년 전 이곳에 와서 왜 목회를 시작을 했을까요?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 목사 위임을 받는데, 담임 목사,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은퇴하는 그날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삶의 목적과 가치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